제가 예배 시간에 만약에 늦게 왔는데 갑자기 제가 늦게 와서 하는 말이 300km로 달려오는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면 충돌했다면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접촉해서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 인격적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물어봅니다. 예수와 접촉한 게 주인으로 접촉한 건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신이란 존재도 인정하긴 하지만 예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존재를 좀 인정하는 건데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물어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는데 보는 둥 마는 둥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군가 여러분 앞에 왔는데 아는 채 마는 채 하고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나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시한다고 느낄 겁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무시한다고 느낄 겁니다. 무시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분명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제 한 분이 물어봅니다. 어제 뭐 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 여러분 무시하는 걸 겁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본 척 안 한다. 무시하는 걸 겁니다. 특정 사람이랑 인사하는데 나랑 인사 안 한다. 뭐 하는 걸까요? 무시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 말을 무시하고 내 행동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관계는 그 관계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깨트릴 뿐입니다. 저희 집에 아기 한 명, 신생아 지금 이제 70일 됐는데 그 아기 한 명만 안으로 들어와도 삶의 전 모습이 배치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거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제 방 다르게 이루어지고 제가 원래 편리하게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이 포기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있긴 하지만요. 예수를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전인격적인 재배열이 일어날 겁니다. 아기 한 명만 저희 집에 받아들여도 거실이 달라지고 방이 달라지고 부엌이 달라지고 제 삶의 시간표가 달라지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다면 여러분의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 분이 고등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를 위해서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야. 이제 이분이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분이 제법 모범생의 삶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뭔 죄를 저질렀나 생각해 봤더니 요즘은 이제 그런 잡지들이 안 나오는데 어머님이 보시는 이제 잡지가 있었어요. 잡지요. 예. 근데 그 잡지에서 이렇게 잡지를 펼쳐 보다 보니까 한 여성이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그 사진을 어머니 몰래 본 것이 이제 그의 일탈의 전부였던 거예요. 예. 이분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고작 몰래 잡지에서 브래지어 사진 본 것 때문에 죽을 것까지 있나? 네, 이거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잘못 이해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윤리적인 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의 삶을 제가 주인 되어서 재배치하고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 저랑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침입해서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다음 주일부터 아마 저랑 여러분의 관계는 깨질 겁니다. 대학생이 교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출석을 하지 않고 과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학기의 수업은 아마 F일 겁니다. 직장인이 사장의 말을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해고일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와 관계할수록 그 존재를 무시하는 대가는 더 크게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 관계의 끝은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냐면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봤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사랑가에 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내려오셨죠. 하나님과 관계를 자녀로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already.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 껴있는 거냐면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관계 속에서 껴있는 겁니다. 이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내 이 모습 하나님 받아주지 않겠지. 내가 넘어졌는데 하나님 받아들여주지 않겠지. 구원은 여러분의 잘됨과 여러분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으로 끝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 따라서 당구장에 처음 갔는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겐세이. 겐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겐세이. 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겐세이 말라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겐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방해하지 말라는 일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 날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지만 아직 일본의 언어들, 일본의 잔재들, 일본의 문화들, 일본의 가치관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일본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정신, 우리나라의 언어, 우리나라의 문화를 회복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잖아요. 요즘 점점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스미끼리 가져와 이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손톱깎이 가져와라고 이게 다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구원을 시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과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구원이 시작됐는데 완성을 향해서 난 아직 완성 안 된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특별히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너 이런 모습인데 구원 받은 것 같아. 너 이렇게 넘어졌는데 너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줍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방언을 해야지 너는 구원받는 거다. 이거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일 수는 있지만 열매일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격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구원이 시작됐는데 시작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칭의, 하나님의 여러분을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라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구원받았다가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삶을 시작하라는 거야.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기뻐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노래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LA 다저스에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혜성이라는 선수의 LA 다저스 제가 타수를 보니까 9번이에요. 여러분 왜 9번에 놓을까요? 타율이 높은 선수들은 앞에 놓습니다. 예. 특별히 연봉이 높을수록 아마 그게 실력이 반증하는 자본주의 안에서는 추측이 되니까 연봉이 높은 선수들이 앞에 배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김혜성 선수가 9번에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감독이 기용을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이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홈런을 쳤다라는 거야. 또 안타를 쳐요. 안타를 친 선수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베이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 9번이니까, 나 어제 경기 못 뛰었으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안타를 친 사람은 안타를 친 사람처럼 다음 베이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자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될까요? 다음 베이스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9번인데 나 어제 경기 못 뛰었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김혜성이라는 타자가 안타를 보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 자아는 화를 내고 싶고, 옛 자아는 뒤엎어버리고 싶고, 옛 자아는 불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하게끔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섬기게 인도하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타순이 9번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홈런 정도입니까? 구원의 일이? 이 타자가 홈런 정도 친 정도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놀라운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내가 9번이니 8번이니 어제 안 나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다음 베이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음 베이스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 막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 열정과 그 헌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신앙은 성령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섰던 거야.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이고, 이 사람이 설교할 때는 뭔가 열정적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갑자기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 자라나는 신앙은 누가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떨 땐 누가 알아줄 수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목회자가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게 이 교회 여기 건물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이 무중력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백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세상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을 뭐라고 하죠?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성적인 것이 뒤틀려져 있어요. 원나잇이 너무 쉽고, 포르노를 보는 게 너무 쉽고, 관계가 완전 뒤틀려져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평하는 거 너무 쉬워요. 돈이 뒤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돼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버리는 것도 돈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전쟁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 돈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 뒤틀려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뒤틀려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빛이 나게 될 겁니다. 이 김혜성 선수가 9번 타자이든 어제 출전 안 왔든 그가 친 안타를 통해서 관중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은 빛이 날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더러워질 거고요. 점점 더 타락할 겁니다. 점점 더 뒤틀려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그 로마 퇴역한 장군들을 어떻게 보내죠? 빌립보에 보냅니다. 왜 보내죠?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로마의 정신을 구현해내라, 로마의 공기를 불어넣으라고 사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분위기로 만들어내라고 여러분을 이 땅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세상 오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야. 요나가 거부합니다. 다시스로 가겠대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 하겠대요. 종교적인 언어가 통하는 데서만 크리스찬 하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네가 들어가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스가 아니라 무기력한, 우리끼리만 있을 때만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요나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뒤틀어진 니느웨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이 안에서 다시 생명으로 호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지려는 그 니느웨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고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예배의 땅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세길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길교회 셋자는 세상 셋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동굴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만 뜨겁고 우리끼리 있을 때만 가능한 말씀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뒤틀어진 세상 속에서 나가라. 그 세상에서 길을 드러내라. 이 니느웨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세길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세상은 뒤틀어진 구부러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부러진 세상에서 뒤틀어진 세상에서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뒤틀어진 세상에서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잡아라. 끝까지 말씀을 잡아라. 에페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못 떠나가게 하라는, 못 떠나가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을 못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왜 말씀과 삶을 할까요? 그 시간을 못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백하고 나의 삶을 결단하게 하면서 못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왜 손으로 묵상할까? 힘든데 손으로 쓰면서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이 못 떠나가게, 그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믿음 잃지 않아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뒤틀어진 세상에서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라고, 구원받은 자처럼 이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연약함과 내 자격을 보면 걸어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들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여러분 어려움 이겨내십시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아버지는 백성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아버지는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타락한 삶 속에서 뒤틀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서 아버지는 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그 메시지를 어둠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서 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 구원의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확장되도록, 가정에서 확장되도록, 직장과 학교에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